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문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에 물들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성령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한 가르침의 시작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왜곡된 세상의 기준 이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한 군사력과 철저한 법질서로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이었고 그 질 속에서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가진 자가 존중받는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했고 사회는 점점 더 계층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들을 높여줄 정치적인 구원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구원자, 그들의 바램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칼을 들지 마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상류층들은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조선시대, 옛날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하루는 훨씬 더 무겁고 고단한 시간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일터로 나가 해가 지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서 내일도 다시 반복될 하루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그들의 고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도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다시 또 오를 아침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내는 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붙들게 하는 마지막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전인권의 목소리로 먼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1966년 자니리의 앨범에 실린 내일은 해가 뜬다 라고 하는 곡이 원곡입니다. 이 노래는 시대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80년대 대학가에서 구전가요처럼 불리면서 한 시대를 위로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가사를 몇 소절만 말씀드리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가사에 담긴 이 의미가 얼마나 그 당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가사 속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깊은 한숨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가 널리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용히 증언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서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힘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삶은 여전히 버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들이 세상을 바꾼 주체가 되었던 이유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 때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난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 진짜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의 문화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한 모습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치 신앙의 기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역사적으로 사회가 변할 때는 언제나 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가 깊어지고 종교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 진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요, 누구와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다시 말해서 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제국은 철저히 힘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입니다. 힘이 있으면 빼앗고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이것은 당시, 아니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 그러고 보면 온유는 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과 용서로 반응했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의 흐름이 점점 바뀌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주의까지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요, 세상이 무시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당시 사회도 지금도 불의가 당연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법 위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전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정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에 대해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 의에 대해 목이 마른 거야. 마치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모하는 심령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 같이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과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던 시기에 사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서 병든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상황 속에서도 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더 크게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보다 이웃을 품는 길을 택했고 결국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당시 문화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바쁠 뿐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의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출 뿐입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맛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데 엄청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랑하며,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